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84장입니다. 찬송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모든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모든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야고보서 3장 1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서 373면 야고보서 3장 1절로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 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또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생기는 상당수의 문제들이 절제되지 못한 혀와 말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저는 목회 현장 가운데서 많이 경험하곤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혀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과 위험성, 그리고 그 혀를 제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라는 3인칭 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3인칭 주어를 사용해서 그 범위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혀를 사용하는 것은 단지 몇몇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동안 싸워야 할 영적인 전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혀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3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세 가지의 다른 비유를 들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혀는 말의 재갈과 같다고 합니다. 말에게 씌우는 재갈은 말이 경고망동하지 않고 주인이 원하는 곳으로 가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혀는 배의 키와 같다고 했습니다. 배 전체 크기에 비해서 키는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큰 배가 그 작은 키를 통해서 배는 가야 할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혀는 작은 불과 같다고 했습니다. 작은 불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불이 나무로 덮여 있는 큰 숲을 단숨에 태워버리는 것이죠. 이번에 의성, 안동, 청송, 영덕에 이르는 그 엄청난 산불, 처음에는 작은 실화자의 그 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불이 경상북도 내륙을 다 태워버린 것입니다. 산을 태워버린 것입니다. 이 엄청난 위력을 나타낸 것이죠. 오늘 야고보는 비록 혀가 몸의 작은 일부이지만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만약 이 혀가 제어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혀가 가진 영향력은 우리의 인생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8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8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자, 8절 말씀에서 야고보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강아지나 고양이나 우리가 동물들은 사람이 길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8절의 말씀을 통해서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 야고보 사도 자신을 포함해서 그 누구도 악이요 죽이는 독을 내뿜는 이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인간은 얼마든지 악한 말을 내뿜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절망스럽죠. 체념하게 되어집니다. 아하, 이 혀를 제어할 수가 없구나. 길들일 수가 없구나. 자, 그런데 본문 9절의 말씀 이하를 보게 되면 이제 야고보 사도의 어투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는데 9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어떻게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사람을 저주할 수 있냐고 따져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째 샘의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느냐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방금 전 8절까지만 해도 혀는 길들일 수 없다. 아무도 혀를 제어할 수 없다고 말을 했는데 자, 9절의 말씀 보면 어떻게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 역설적 표현에 대한 결론으로 13절 이하에서 결론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인간 스스로는 혀를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지혜 때문입니다.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로부터 오는 온유함이 우리로 하여금 말을 제어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온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한 세상의 지적인 부분, 어떤 행위의 차원,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지혜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온유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들을 세상 눈으로 보면 어리석고 우둔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미련해 보이지요. 하지만 그들은 세상이 알지도 보지도 못하는 진리를 맛본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이 그들을 어떻게 보는지,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은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에 때로는 말의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죽이는 독과 악한 말을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내뱉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저주하고 경멸하는 자들에게 동일한 말로 그 영혼을 죽이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저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설령 말의 실수로 넘어진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모습을 가지고 애통해합니다. 더욱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온유함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들은 전보다 더 훨씬 높은 수준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혀를 침묵으로 일관한다고 해서 우리의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독과 악은 침묵으로서는 결코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그 지혜에 기반하는 온유함을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께로 나아가 그 멍에를 메고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우리의 혀를 제어하고 더 나아가서 그 혀를 통하여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때론 혀에 또 말의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겨워하고 무거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은 하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말이 문 영혼을 죽이는 독과 같은 악한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혀를 통하여서,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을 세우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복된 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